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빛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5절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서로의 베푼에게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은혜는 가슴에 새기고. 시작. 은혜는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은혜는 가슴에 늘 새기시기를 바라요. 오늘 사무엘하 10장은 이스라엘과 암몬 이 모압 동맹군이 전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원인은 굉장히 사소한 일을 오해해서 생긴 일이에요. 선을 베풀었는데 그 선을 선으로 여기지를 못하고 오해를 크게 했어요. 그래서 그 오해가 차츰 커져서 결국은 두 나라 간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이 오해를 했었던 이 암몬은 크게 패배를 당하는 엄청난 큰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다윗 왕은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지금 이 죽은 왕 암몬 왕의 이 나하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 다윗 왕은 조문 사절단을 보냈어요. 그래서 예도를 표했어요. 지난날 어려웠을 때 자기를 도와주었던 그 은혜를 생각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갚겠다라고 하는, 조금이라도 갚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조문단을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윗은 암몬의 나하스에게 어떻게 했느냐? 첫째, 이 다윗 왕은 나하스 왕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다윗 왕은 나하스 왕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시작. 다윗은 나하스 왕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웃나라 이 암몬의 나하스 왕이 사망했다는 이런 부고를 받게 되자 다윗 왕은 그냥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조문단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의를 표했어요. 그것은 다윗이 나하스 왕으로부터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역대상 19장에서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역대상 19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하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하눈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의 은혜를 입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물론 다윗이 나하스에게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대부분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 다닐 적에 나하스 왕이 다윗을 보호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얘기를 해요. 뭐 칼이라든지 메튠리라든지 스미스라든지 이런 학자들은 이 다윗이 도망 다닐 적에 그 암몬의 나하스 왕이 도와주었다, 이렇게 이 다윗이 그때 당시에 죽음을 굉장히 어려웠을 때에 도움을 받았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렇게 이 조문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다윗은 나하스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신하들 보내서 조문을 했었던 거예요. 비록 이 암몬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적대국입니다. 적대국의 왕이 죽었으니까 할렐루야 찾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또 이렇게 이 조문단까지 이렇게 보내줬던 것이에요. 바로 이것은 이 다윗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 그 말.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조문단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우리 기도 여러분 막 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막달라라고 그래요. 막달라. 하나님 뭐 해주세요. 맨날 달라고 하는 사람을 막달라라고 그래요. 그런데 막달라 이 마리아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귀신이 뭐 한 개, 두 개가 붙은 게 아니라 7귀신이 들렸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참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불쌍해요.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쏘다니죠. 심지어는 자기 몸에 상처를 내지요. 머리는 풀어제치지요. 소리는 고래고래 질러대지요. 뭐 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동물 수준이에요, 거의. 그런데 이 여인을 예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답게 살 수가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때부터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랐는데 어떻게 따랐느냐? 그림자같이 따라다녔어요. 그림자같이 따라다녔어요. 물질을 들여서 예수님을 섬기고요. 예수님이 이 골고다 언덕길에서 십자가를 메고 죽으실 때에 제자들은 무서워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따라가지조차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현장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직접 보게 된 거예요. 또 우리가 이게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누구?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았던 그 막달라 마리아.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들은 무서워서 거기를 따라가지도 못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치료를 받고 귀신이 나갔길래 바로 예수님을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면서 모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아니에요. 무덤에까지 같이 갔어요. 무덤에까지 같이 갔어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래서 자,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시면 무덤에까지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보았던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그랬어요. 먼저 보이셨다. 참 여러분,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왜 주님을 이렇게 무덤에까지 따라다녔느냐? 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지근거리에서 모시면서 살게 되느냐? 그것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나도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이냐?
짐승만도 못한 나를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을 이렇게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면서 보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무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상처만 안고 삽니다. 그래서 은혜는 가슴에 새기고 서운함은 물에 새겨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는 가슴에 새기고 서운함은 물에 새겨라. 하나님으로부터서 받은 내 은혜, 또 사람들에게부터서 받은 은혜, 이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가슴에 새기고 신비에다가 새겨놓고 서운하고 상처되었던 것은 물에다가 새겨서 이렇게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서 받은 그 은혜, 사람들에게서 받은 그 은혜는 우리의 늘 가슴에 새기고요. 내가 받았던 이 서운한 것, 상처되었던 것은 물에 새겨서 흘러보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잊지를 않았어요. 비록 적대 국가였지만은 나하스 왕에게 조문단을 보내면서까지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나를 또 길러주시고 양육해주신 그 부모님, 또 나에게 배움을 주셨던, 가르쳐 주셨던 그 스승, 또 나에게 사업상에 도움을 주셨던 그런 분들, 또 나를 전도해 주신 분들, 또 나를 영적으로 지도해 주신 그 목회자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암몬 왕의 한우는 다윗 왕에게 어떻게 했느냐? 두 번째, 한우는 다윗 왕에게 원수로 갚아버렸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았어요. 한우는 다윗 왕에게 조문한 이 다윗의 신하들에게 원수로 갚았어요. 4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암몬의 한운 왕이, 이제 그의 아들이죠, 조문을 하고 온 이스라엘의 이 조문단, 즉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수염을 잘라버렸어요. 수염을 잘라버렸어요. 그냥 가이드가 가지고 뚝뚝 잘라버린 것이죠. 또 어떤 무릎까지 싹둑싹둑 잘라버렸습니다. 참, 이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진짜 회개망측한 일입니까? 수염을 중간쯤 잘라버리니까 꼭 쥐가 뜯어먹은 것 같겠죠. 옷은 엉덩이까지 이렇게 다 보일 만큼 잘라버렸어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명예입니다. 그들의 권위예요. 그래서 수염을 자른다라고 하는 것은 명예를 짓밟아버린 것입니다. 자존심을 짓밟아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더라도요, 자존심을 밟으면 싸워요.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면, 명예를 건들게 되면, 여러분께 말을 조심하는 것은 굉장히, 그냥 조심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남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아야 돼. 남의 명예를 건드리면 안 돼요. 그것만큼은 못 참아요. 또 유대인들의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면, 옷이 그냥 쭉 늘어져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옷 입는 거 지금 봐보세요. 그러면 그게 옷이 발목까지 직 늘어졌어요. 그냥 치렁치렁 길게 늘어뜨려서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그 옷을 엉덩이 있는 데까지 잘라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속옷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거 하나만 덜렁 입고, 날씨가 더우니까 그거 하나만 덜렁 입고 가는데 그거를 이렇게 칼로 다 잘라버렸어요. 그랬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수치입니까? 사람의 하체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 중에 수치, 지독한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꼴사나운 짓거리죠. 이렇게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눈이 왜 이렇게 도발적인 행동을 했었냐? 그것은 한눈의 이란 신하들이 오해를 했었다는 거예요. 즉 한눈의 신하들은 이 조문단을 다윗의 첩보원으로 생각을 했어요. 조문을 가장한 스파이다. 이건 분명 암몬을 정탐하기 위해서 오는 첩보원이다. 그렇게 오해를 했었던 거죠. 이렇게 도발적인 행동, 그래서 이 암몬의 이 사람들이 다윗의 신하들, 이 조문단들을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을 했고 도발적인 행동을 했던 것이에요.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린 거죠. 결과는 다윗 왕은 이 무례한 암몬의 한운 왕을 철저하게 징계합니다.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아주 철저하고도 완전하게 짓밟고 격파시켜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절대로 우리는 원수로 갚아서는 안 돼요. 받은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을 하시고 감사하고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지. 은혜를 원수로 갚게 되면 결국은 자기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우리들이 어떤 일이 있게 되면 내가 받은 은혜를 늘 감사하고 우리가 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원수로 되갚게 되면 훨씬 어려운 일을 당하고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죠. 가룟 유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무슨 일을 담당을 했냐면 재무를 담당했습니다. 재무, 회계 담당. 예수님을 직언해서 이 보필하면서 돈의 수입과 지출 흐름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 욕심이 생긴 거예요. 돈을 맡기니까, 물질을 맡게 되니까 이 회계장부를 들고 다니면서 보니까 돈의 흐름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욕심이 생긴 거예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고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물질을 보니까 그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돈으로 본 거예요. 은 30에 팔아넘겼습니다. 자기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진짜 얼마나 배은망덕한 짓거리입니까? 성경의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대제사장들한테 팔아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얼마를 주겠느냐 하니까 그들이 은 30을 달아줬어요. 진짜 얼마나 여러분 배은망덕한 짓거리예요. 자기 주님을 은 30에 팔아넘겼다니까요, 여러분. 은 30에 팔아넘겼어요. 이게 참. 가룟 유다는 은혜를 배신으로 갚았어요. 결국 가룟 유다는 이러한 배신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자살을 하고 말았던 거죠. 자살을 했는데 글로서 자살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줄이 끊어져서 떨어져 가지고 창자가 터지는 그런 끝을 맺었어요. 이처럼 여러분, 배신자의 끝은 그렇게 비참한 결과를 가졌다는 것이, 여러분, 가룟 유다는 제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았어요. 암몬의 한운 왕은 다윗 왕의 이러한 조문을 원수로 갚았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결과 한운 왕은 비참한, 전쟁에서 패하는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래서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셋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시작.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기억하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라. 우리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래에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죠. 충남 홍성군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죠. 8월 25일 새벽에 90세 된 할머니하고 강아지 백구가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논두렁에 쓰러졌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논두렁에 쓰러졌는데 그런데 그 개가 강아지가 거기서 떠나버리면 될 텐데 무려 거기에서 할머니 곁을 지키면서 40시간이나 있었어요. 꼬박 이틀 동안 있은 거예요. 비는 쭉쭉 내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 강아지가 할머니 곁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할머니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체온증으로 할머니가 돌아가실 수도 있었을 텐데 개가 훨씬 좀 더 덥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 강아지가 할머니의 품에 안겨갖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비가 오는데도 저체온증으로 돌아가시질 않은 거예요. 참. 그래서 경찰들이 이렇게 이제 드론을 띄우고 뭐 해가지고 무려 이틀 만에 이 할머니를 찾아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강아지 백구가 3년 전에 큰 대형견에게 물려서 죽을 뻔했었는데 그 유기견을 할머니가 보살펴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백구가 그 할머니를 늘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은혜를 갚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나중에 어쩝니까? 충남 도지사 양승조 도지사가 거기 가서 꽃다발도 걸어주고 또 명예구적원으로 1월에요. 명예구적원으로 이렇게 또 뭐 임명장도 주고. 그런데 옆에는 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써있잖아요. 이게 CNN에서 나온 방송이에요. 우리나라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미국 CNN에서 보도했다니까요. 걔가 우리나라의 백구가 미국 CNN에 나왔어. 여러분은 안 나왔잖아요. 한 번도. 참, 여러분, 이처럼 동물도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물도 은혜를 잊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면 이 강아지 백구만 또 못한 거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나를 가르쳐주고 나를 먹여주고 키워주고 양육해준 내 부모님의 은혜도 잊어서는 안 돼. 나의 영적인 지도자도 잊어서는 안 되고. 암몬의 한 왕은 이렇게 다윗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원수로 갚았어요. 결국 그 나라는 다윗의 공격을 받아서 크게 패배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직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와 있고 내 가정이 있고 내 자녀들이 있고 나에게 건강 주신 것을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입을 깨달으면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또 직장과 사업장마다 늘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또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 늘 간직하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